예,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러기도 합니다. 아멘. 오. 나는 너무 아니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런 거.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위 언약인데 먼저 행위 언약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어떤 이유 그리고 행위 언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하고 3장 사이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행위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물론 은혜 언약도 이제 시작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필 거고 창세기 2장 이제 17절에 선악과 계명이 나오고 그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찾아온 여러 결과들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갔는데 우리가 우리의 병의 한 증상을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식도염의 증상 중에 하나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저한테 혹시 가래가 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전 가래가 낍니다. 그 다음에 혹시 기침하지 않습니까? 예, 전 기침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랫배가 살살 아프지 않습니까? 예, 전 그렇습니다. 혹시 무기력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가 제 몸에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제 몸의 여러 질병의 결과들을 그 의사가 조목조목 이야기해주면 일단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의사는 이 질병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아픈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구나.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의사가 제공하는 처방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잘 읽어보시면 마치 한 의사가 한 병자를 데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해부하면서 그 질병의 결과부터 시작해갖고 그 질병의 원인까지 정확하게 제공하는 병원에 온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확한 의사시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처방도 얘기하시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처방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뒷부분 잠깐 보시면 (79페이지) 보면 맨 밑에 세 줄 행위 언약은 복음의 보십시오. 행위 언약은 복음의 다리에 견고한 기둥들을 형성하며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눈이 그 기둥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을 증가시키신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더 깊은 숙고를 위한 질문들 했던 세 번째 줄. 자, 결론적으로 행위 언약은 우리의 확신을 뭐한다? 증가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 언약과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아주 유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거의 성경만 쓸 겁니다. 성경만 쓸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창세기 이제 2장 가겠습니다. 먼저 1장. 앞에 이제 천지창조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26절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영양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다스리게 하시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죠. 자, 26절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죠. 인간을 통해서 인간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뭘까요? 다스림이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다스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기로 마음에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셨냐면 이제 사람을 만드시죠. 자기 형상대로. 근데 남자 여자로 만드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만드신 다음에 다스리게 하셨죠. 자, 근데 26절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번성이죠. 생육하고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야겠죠.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인류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해지면서 이제 온 피조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제 창세기 2장 가보십시오.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는 뭐하다? 다스리다. 뭐하면서? 번성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자, 제가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몇 절이었죠? 28절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창세기 2장 몇 절이죠? 17절이죠?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두 개 중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틀렸습니다. 여기 먼저 일어났습니다. 자, 보시면 아니 조금 이거 함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틀리기 원하셨어. 1장이니까 먼저 있었겠지. 1장, 2장은 전체를 보여준 거라면 2장은 인간 창조만 스포트라이트로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사건이에요. 되시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장 15절, 16절, 17절 다음에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때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은 누가 들은 거예요? 아담이 들었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와는 이 계명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럼 하와는? 아담.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담이 똑바로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담이 문제였네. 그 생각을 했어요. 다스리지 못한 거야. 제대로 가르쳐주지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지금 벌써 책임 회피하는 거 이거 창세기 3장이 징조인 거예요. 남편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남편들 잘 가르쳐야겠지. 제대로 가르쳐야지.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 다음에 여자하고 같이 있을 때 이 명령 하시는 거예요. 자, 1장 28절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들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며 이제 번성하라고. 왜 남자한테 번성하라고 하면 뭔 소리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부모한테 번성하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정황 속에서 이제 인간은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듣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요거를 위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놈. 이건 누구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냐면 인류의 뭐가 돼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대표가 아니라 아담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스리다. 이거는 부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계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거 먼저 설명하면, 자, 다스리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죠? 선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지 그거를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제가 이 먹지 말라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 그 설교할 때 자주 강조하는데,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너가 절대 넘지 말아야 선을 주님 제공하시는 거죠. 누구는 다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스리면 안 되죠. 온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지 하나님을 다스리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를 동산 한 중앙에 두게 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계, 선 한계.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선은 넘지 말라. 기준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주신 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행위 언약이 뭔지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행위 언약이 뭐냐? 여러분 처음에 이건 제가 결론부터 다 얘기를 하고 갈게요. 어떻게 추론하는지는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은 먼저 설명하지 않고,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원상의 상태였다고, 혹은 순수. 이 말이 뭐냐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타락한 다음에는요 여러분, 인간은 뭐밖에 못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의지가 있었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의지라고 하죠? 노예 의지라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궁금한 게, 이 자유의지는 아담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 근데 사람은 다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리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를 엄청 높게 평가하잖아요. 예. 그게 한계가 그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 교리를 인정하는 곳은 노예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뭐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죄하고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서는 숨 쉬는 것도 죄고 하는 모든 게 다 죄죠.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주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분명히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니네가 선을 택할 수 있어?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네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거야.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그것도 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가 없어요. 선에 대한 기준이 그러면 타락 이후에는 선에 대한 기준이 그냥 그 타락인데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선 정도 이제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냥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지.
죄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는 것뿐인 거죠. 결국 인간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죄의 본질을 모르니까 행위로만 죄를 보니까 그냥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감지교육 되게 열심히 해. 요건 이따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요거 한번 다시 다룰게요. 자,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는 원상의 상태, 순수의 상태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시고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추론이에요. 요건 성경에 나와 있죠. 요건 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창세기 3장 22절 가보시면 동상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문제 푸셨으니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걸 상징해요?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죽음을 상징하죠. 영생나무는 순종하게 됐을 때 영생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3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가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영생. 아, 생명나무 먹었으면 영생도 얻을 수 있었겠구나. 근데 지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미? 못 먹은 상태에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아마 순종을 했으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요 상태하고 잘 보십시오. 요 상태하고 요 상태가 달라요 안 달라요? 스테이트가 틀려요 달라요? 틀리죠. 물론 우리는 이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타락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르다. 그럼 어떤 게 다른가? 물론 이때는 죄로 오염된 건 아니에요. 거룩하고 선한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 상태는 뭐냐면 이제 이건 추론하는 건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나중에 결국 이 상태로 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획득하시는 이거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단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나무 몇 그루? 두 그루 주신 거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에요. 왜 행위 언약이냐면 인간이 영생을 얻긴 얻어야 되는데 인간의 뭐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 즉 인간의 행위, 이제 영어로는 이제 work인데 이를 통해서 이 영생을 획득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영생도 얻을 수 있지만 죽음도 얻을 수 있는 사실 길이 서 있는 상태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들이 이제 여기서 넘어지게 되죠. 자, 이제 창세기 3장 가보시면 순종해야지 그거 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추론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충성을 이제 순종을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영생나무를 주셨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추론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미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바로 타락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타락하지 않았을까. 말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었을 때 그걸 먹고 나서 영생나무를 취하면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건 더 비참한 상태다. 이게 3장 22절. 그래서 하나님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은 선악과 먹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나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영생나무를 왜 못 먹었냐면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동산에다가 두나무를 줬는데 누가 봐도 그 영생나무는 선악과가 있으면 선악과를 먹을 의지면 영생나무가 좋은 거니까 같이 취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했을 텐데 영생나무를 그렇게 원래 나쁜 걸 더 하고 싶은 거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사탄이 그걸 먹게 유혹을. 애들도 좋은 거 그 말대로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 먹지 마 그럼 이거 먹어. 그러니까 윤지씨 말대로 두나무가 진짜 있었는데 하지 말라는 거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 질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아니 원래 그런 게 없는데 뱀이 그런 행위를 그 문지사님 얘기한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3장 22절 가보시면 이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뭐해 이거? 타락한 다음에 영생 또 먹으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용민홍 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 건 뭐예요? 지옥이죠. 마귀를. 예. 영생할 때 예. 하더라는 걱정을 예. 그 상태에서 먹으면 이제 영원한 지옥. 하나님과 분리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영업으로 맡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해석 말고는 이제 사실 딱히 이걸 해석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런 정황 속에서 사탄이 찾아오는데 이제 죄의 기원입니다. 자, 우리는 죄의 결과는 다 인정이 안 해요. 하죠. 다 죽죠, 사람들. 죄의 결과는 다 인정하는데 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는 기독교 말고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정확한 답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만 이 답을 창세기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다는 것은 그냥 지혜롭다는 표현으로 뱀이 정말 지혜로운 짐승이었나봐요. 뭐 우리는 개가 제일 IQ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개요? 개, 멍멍이 개, 돌고래들. 까마귀라도 뭘 주는 까마귀야? 깜짝씩 우리 박사님 마물 박사님 만약에 돼지가 와서 유혹했으면은 하와가 안 넘어갔을 것 같은데. 돼지가 먼저 먹었어. 아이고 그치 제가 봤을 나물 때 왜 줘? 먹을 건데. 사탄도 인간 속이기 위해서 잘 보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걸 쓰고 또 접근할 때도 누구에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금령의 명령은 직접적으로 듣지 않는 하와를 공략하죠. 몰라서 넘어가는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어쩌면 하와 같은 존재일 수 있겠냐. 이게 사실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할 때 일단 공격하는 대상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사람들 공격하겠죠. 이 사람 넘어뜨리면 교회가 회파되겠다는 사람들, 목사를 넘어뜨리거나 종직자들을 넘어뜨리겠죠. 허리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누굴 공격하냐면 말씀에 기초가 없어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사탄도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사탄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그냥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넘어가죠. 우리 하이리 있어서 따온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심어주는 아주 지혜로운 질문이죠. 야, 하나님 너무 옹졸하신 분 아니야?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보면은 뭔가가 바뀌어져 있죠. 주님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죠. 봐봐 쉬우네요. 무진나무 먹을래? 아니 그거는 뭐 왜? 막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담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다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자는 좀 말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죠? 아담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니까 오 진짜? 하면서 제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옆집 이웃한테 얘기할 때 야 그거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래. 보지도 마. 이게 한 달이 걸치면 계속 말이 막 첨가돼. 이게 말이 부풀어지죠. 가감이야 가감. 결국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모태인 거 아십니까? 율법주의가요. 그 바리새인들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져요. 더 어쨌든 잘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잘하려고 하는 욕심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그 인본주의거든요 결국.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거 말 속에서 이미 딱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봤을 때 뱀이 아 이 자식 교육 제대로 못 받았네 딱 느꼈나 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딱 발립을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안 죽어. 이거 뭐예요? 완전한 발립이에요. 만약 뱀이 처음부터 이 얘기했으면 하와가 좀 의심스러울 수 있었을 건데 뱀이 처음에는 막 질문요법을 쓰고 또 하와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 타이머 딱 봤는데 이거 발립을 딱 던지는 거죠. 결국 넘어지게 되죠. 근데 야 결국 죽지 않는데 하나님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와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되죠?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하고 있냐면 제가 처음에 들어오는 그 현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자 보십시오. 뱀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저기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는 거죠? 불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탄은 아니다. 그 하나님이 뭔가를 너한테 숨기고 있는 거야. 너 그거 먹으면 정말 좋아질 거야. 그게 뭔지 알아? 너가 뭘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된다? 이게 곧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존재가 하나님 말고 없죠. 맞죠? 왜냐면은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이 뭔지 분명히 아세요. 왜냐면 선을 본인이 산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 전부 다 뭐예요? 악인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이거를 알면 안 돼요? 인간은 알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선이다 하고 그냥 믿고 살면 돼. 스스로 선악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뱀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너가 먹으면 눈이 어떻게 된다? 밝아져서 이것을 알게 되는, 즉 하나님처럼 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들이 이제 먹고 난 다음에요. 진짜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안 밝아져? 밝아져. 선악 알게 돼요? 안 나?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처럼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이게 목사님 그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게 아담하고 하와의 입장에서의 선악인 거잖아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 질문하는데 3장 22절에 우리 예, 맞아요.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그렇죠. 네, 된거 아니에요? 맞아요. 된 건데 비꼬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이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 7절 보시면 3장 7절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죠? 그럼 이제 밝아졌으면 뭘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된 거죠? 그 선악을 알게 된 게 뭐예요? 뭘 알게 돼요? 자기들이 결핍. 벗은 줄 알게 된 거죠. 자, 이건 뭘 알게 됐냐면 악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 거니? 거기서 야다라는 동사는 체험적 알미예요. 자, 보십시오. 요 예를 한번 드릴게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 거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난을 알까요?
모르죠. 근데 가난을 모르면 이상 뭐도 모르면 부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부는 가난하고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가난을 알아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부자를 알 수 있죠. 부가 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난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 사람이 부였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자,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되냐면 악에 빠지게 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부패한 마음,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된 걸 직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악한 상태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건데 분명히 아담하고 하와는 그 전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자기에게 뭐가 변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보인 걸 깨닫게 돼요. 선인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체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눈도 밝아졌어요. 그래서 선을 알게 됐는데 선악을 알게 됐는데 마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처럼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악에 처해서 선악을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이시기 때문에 선이시기 때문에 선악을 아시는 거고 인간은 이제 어디에 처해서 악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 뱀의 말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눈이 밝아진다고 뱀이 유혹했는데 진짜 눈 밝아졌네? 그 뱀 거짓말한 거 아니네? 완전 거짓말한 거죠? 이게 인간에게 행복할 것이라고 속인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반드시 이건 이대로 되는 건 맞는데 인간이 이걸 알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장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숨긴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지금 유혹하죠? 너 죄 지으면 어떻게 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할 거야.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죠.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리를 빠뜨린 거죠. 진짜는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뱀이 인간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을 한 것 같지만 인간에게 그 저의를 숨긴 거죠. 깊은 함의를 숨기고 인간에게 접근했고 인간이 넘어가서 결국 이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들어온 경로예요. 자, 그래서 6절 가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음지라. 여기서 이제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이제 유혹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또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 결국 이게 탐심이거든요. 죄의 이제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먹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이거 뭐냐면 죄악을 짓는 현장 속에 남편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이런 형국을 생각할 수 있죠. 하와가 먹었는데 남편은 먹지 않았다. 하와하고 남편이 함께 있을 수 없겠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부부 사이가 좋았나 보네. 제가 왜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맞았어요. 심하구나. 이거 일주일도 안 됐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임혜성님 정답 얘기했어요. 같이 죽자고. 마음이. 아유 무서웠다 그치? 울면서 얘기했겠죠. 여보, 난 이제 죽어야 돼. 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남편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교육도 잘 못 시켰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저는 어떤 게 묵상이 됐냐면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준 거 아니었잖아. 좋은 걸로 알고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확한 건 몰라요. 사실 추론이에요.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를 같이 나눠 먹고 싶은 여자들이 있고 근데 함께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내가 있고 뭐냐면 먹자마자 바로 밝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남편까지 먹은 다음에 밝아진 것 같아요. 여기 기사를 공부하면. 그걸 노렸나 보다. 그 시간차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거의 바로 준 것 같아요. 둘밖에 없으니까 한 명이 먹으면 빨리 가갖고 막 빨리 먹어준 거 아니에요? 그치 먹던 거? 그치 그랬겠지. 너무 맛있어. 먹어봐. 먹으면 이러잖아요. 우리 원래 나쁜 짓 할 때 같이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뒤에 나갔고.
결국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언약적 머리였던,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먹게 됨으로써 이제는 아담과 하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인류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덮으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때부터 인간은 그 자기에게 있는 결핍을 자기의 힘으로 메꿔보려고 하는 포즈.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그리고 이거 가정사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 같은 모습이기도 해요. 모든 일들이 다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에, 그러니까 부모 없는 자가 고아가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제 과정인데 결국 이건 이제 제가 제 기원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죄가 뭔가 죄는 일단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가 담겨있냐? 하나님 의지와 의도가 담겨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는 그냥 어떤 행위적인 뭐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니라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고. 자,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제 선악을 먹게 돼서 죄인이 되었죠. 자,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결과가 있어요. 그 현상적인 결과 말고 어떤 중요한 결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옆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뭐를 알게 되냐면 혹은 벗은 것, 혹은 결핍을 알게 되죠. 이걸 알게 되죠. 이거 이렇게 표현할까요? 오염.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는 내가 오염되었으므로 내가 악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죄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죄책감이죠. 죄책이 생깁니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자, 인간은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에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뭐예요? 죄가 뭐구나, 악이 뭐구나, 결핍이 뭐구나, 벗은 게 뭐구나, 그거 알게 되죠. 내 안에 그게 있는 걸 이제 발견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오염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하나는 이 오염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대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두려워에 숨었죠. 이게 뭐예요? 죄책이죠. 죄에 대한 책임감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거는 처음으로 오염되었고 처음으로 죄책감을 가졌다고 해서 여기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쓰겠습니다. 오리지널 sin. 다시 말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오염이 됐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이 오염된 상태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죄가 나와요. 이제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 이런 거 봤을 때 아담이 두 번째 죄 지은 죄가 뭔 것 같아요? 책임 전가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이게 너 왜 따먹냐? 이거 뭐예요? 책임 전가죠.
이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오는 게 전부 다 뭐밖에 없어요? 죄요. 자, 그러면은 아담은 언약의 머리, 인류의 대표죠. 그러면은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원죄가 생겼죠. 이 원죄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가가 됩니다. 요게 전가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뭐만 전가돼요? 오염하고 죄책만 전가돼요. 직접적으로 전가됩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게 정확한 개념을 위해서.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런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죄를 유전된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설명이 부정확한 게 뭐냐면, 자, 아담은 중요한 거는 처음에 죄를 진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죄를 더 지었죠? 그러면 그것까지 유전되고, 그럼 또 얘가 지은 죄까지도 덧붙여지겠죠? 그럼 인류는 점점 뭐가 증가하게 돼요? 죄책이 증가하게 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설로 설명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건 뭐냐면 아담이 여기서 범죄를 했을 때 각각 인류에게 뭐를 전가하는 거예요? 원죄를 직접적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뭐를 갖고 태어나요? 원죄. 처음에 범한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결과인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대해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이거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난 이거 없다 있으셔? 난 이거 없다. 그게 죄책감인 거죠. 죄책감은 이제 죄책을 느끼는 감정이고, 죄에 대한 책임은 감정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있는 거예요. 네, 팩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책감은 어떤 사람은 좀 크기도 하고 작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지사님도 그 아담의 원죄를 정확하게 전가받은 거고, 임혜성도님도 전가받은 거고, 다 우리는 다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이제 하나님 찾아오시는 과정들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르되 네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 뭐예요? 이제 죄책이죠. 자, 죄책을 느끼는 거예요. 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하나님 몰려서 묻습니까 지금? 여기 구절도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이거 왜 묻는 거예요? 아담에게 네 죄를 뭐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지금 왜 찾아오세요? 회복시키시려고 찾아요. 근데 아담이 계속 뭐예요? 자기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남을 봐요. 제가 이거 요새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죄를 찌르면 우리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해요. 이거 지금 아담하고 하와가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하나님까지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 나 결국 이게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대단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고생했을 때 처음에 누구 탓하죠? 모세 탓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주신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는 괜찮은가? 하와는 괜찮은가? 하와도 제가 봤을 때 핑계댈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핑계댈 게 없어서 뱀에게 핑계대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뱀한테는 묻지도 않죠? 같이 가져오지. 왜요? 뱀한테는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이유는 뭐예요? 네 죄를 보고 자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뱀한테 그거 물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뱀은 바로 이제 판결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봤냐면 하나님의 판결은 1대1적이다. 아담한테 판결을 낼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 억울하면 내가 좀 알겠다. 어쩌어쩌하다. 이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아담은 아담대로 판결하시고 하와는 하와대로 판결하시고 뱀은 뱀대로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악을 하나님께서 찌르실 때 환경 탓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누군가하고 관계 속에서 문제 있을 때 과실이 내가 10인데 쟤는 90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10을 회개하셔야 되지 90 갖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90은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 대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0 갖고 나의 10을 뭐 하려고요? 합리하고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를 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상황 되면 누가 제일 안 쉬워요? 이런 합리화를 하지 않는가. 결국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사실 많은 걸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선하고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선악과 따먹는과 동시에 선악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물었을 때 어떻게 해서 따먹냐고 했을 때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남자는 남자 입장. 근데 이게 더 이상 하나님 기준에는 의미가 없죠. 미치지 않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죠. 결국. 죄고 우리는 뭐래도 죄라는 건데. 아니 맞는 거라는 자체가 좋은 거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런 행위가 나온 것 자체가. 벌 들었어. 진짜요? 까만색 말씀. 그거 아닌 것 같아. 신주 잘 너무 큰데 이거? 아니에요. 팔이에요, 팔이. 팔이에요? 하게 왜 이렇게 커? 얘기했었는데 팔이야. 한 마리 소리하세요, 소리. 소리 왔는데 어떻게? 꼬리를 그렇지. 머리.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오염하고 뭐예요? 죄책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죄에 대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뭐예요? 변명하는 본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죠. 빛이 이 땅에 오면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자기 죄가 폭로되어지고 이거를 누구보다도 싫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변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치료는 언제 일어나요? 변명하지 않을 때 일어나요. 빛 가운데로 나가면 빛이 치료하는데 계속 인간은 뭐예요? 변명해요. 변명하는 건 뭐냐면 어둠이 빛 가운데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아직 있으니까 변명할 더 이상 거리가 없을 때 주는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이 돌을 맞잖아요. 변명할 수 있었을까요? 현장에서 잡혔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혀서 제가 봤을 때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었어. 그래서 겸비함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물으신 거는 몰라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너의 위치를 지금 뭐야? 인식하는 거야. 너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너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걸 정확하게 직면하고 인정하고 이제 정직함으로 나한테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인간이 계속 변명하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하기 때문에 이제 판결이 떨어집니다. 먼저 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입니다. 이거 흙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배로 기어다니고 흙 먹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배로 기어다니고 흙 먹게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현실에 빠진다는 히브리어 용구입니다. 이거 다른 그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티끌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땅을 기면서 티끌을 먹게 되는 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흙은 인간이니까 뱀 사탄은 인간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알레고리컬한 해석이고 좀 이상한 해석이고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왜냐면 이거 일단은 육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뱀이 흙 먹고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흙은 인간이지 그래서 인간을 먹고 산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너무 영적으로 해석한 거고 정확한 해석은 이제 히브리 문과에 근거해서 뱀이 가장 비참한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그 뱀은 사탄이라는 걸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나도 그거 모르겠어. 그래도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뱀이 어떻게 사탄인가? 창세기 3장에 안 나와 있는데 네. 요한계시록 가보시면 여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뱀을 사단이라고 칭하셨네요. 여기선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뱀이라고 뱀이라고요. 20장이요? 아니요 12장입니다. 두 가지 찾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뭐래요? 9절. 9절 죄송합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보면 옛뱀 곧 뭐야? 마귀죠? 여기서 옛뱀이 뭐겠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이야기하겠죠? 뱀은 여러 마리인데 옛뱀은 태초에 있었던 그 창세 때 있었던 창조 때 있었던 뱀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잠깐만 8장 44절 이제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처음으로 살인한 현장이 어디예요? 여기 창세기 3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 죽여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거짓말해서 자기가 자기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이 그에게 꽂히게 만든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거짓말을 통해서 살인한 자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도구로 쓰인 거죠. 근데 이제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뭐 영혼이 있고 그렇진 않기 때문에 뭐 인간하고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도 직접적으로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이신전심해가지고 마모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한 건 분명한 거죠. 예. 어쨌든 그때부터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도구가 돼. 근데 여기서 뱀은 제가 봤을 때 사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4절 형벌을 받는 거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14절 좀 주목해야 볼 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거는 뭐냐면 뱀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온 피조물이 다 비참한 가운데 처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럼 왜 그런가? 뱀이 그랬는데 왜 인간은 뭐 먹었다 쳐.
사자하고 호랑이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렇죠? 이거 군대에서 상관이 잘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들 누가 관리했어요? 아담이 관리했죠. 아담이 잘못했으면 그 밑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자하고 호랑이가 지금 누굴 원망하고 있을까요? 인간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잠깐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 잡아먹는 이유가 너 왜 나를 이 꼴로 만들었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사자고 손을 넣고 계획으로 손을 넣고 뛰어놀아도 서운하지 않는다. 거기 사나도 악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8절 가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피조물이 뭔가를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완전한 회복을 사모한다는 거죠. 왜 사모할까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게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이 회복되면 그때 모두 회복돼요? 피조물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는가? 21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그 식물이 자라서 씨앗으로 자라서 열매를 내고 죽잖아요. 영생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피조물도 이제 함께 완벽한 우리하고. 자리가 돼요. 피조물도 지금 죽지 않아요. 맞죠? 왜 죽을까? 여기 살아 썩어지면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 밑에서 관리를 받았던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 다스리는 자로 경작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온 피조물이 전부 다 지금 쉽게 말해서 주인 잘못 만나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잡아먹잖아요. 동물도 사실 그게 다 어쨌든 비천한 거죠. 동물도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는 또 자연을 파괴시키고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는 건가요? 이미 죄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다스릴 수도 없고 다스리더라도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죠. 그래서 환경오염도 사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저희 그 학교에서 배울 때 그 기독교적인 그 사관이 그 자연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다스려서 지금 환경이 이렇게까지 오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견해도 지금은 그러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인간이 다스리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자 보세요.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거는 피조물을 섬기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려요. 근데 다스리는 것도 너의 뜻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지금 두 가지 행복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뭐해요? 오히려 다스리지 않고 섬기죠. 우상 숭배하죠. 또 하나 다스리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그래서 자연 파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계명을 인간은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거죠.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마음대로 한 거네. 자연을. 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한 거는 그런 자연을 또 뭐예요? 섬기고 있어. 근데 이미 해석할 능력이 없지 않나요? 원죄로 인해서. 이게 결국 이 잘못 해석하고는 잘못하고. 로마서 8장대로 가면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인간이 완전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조물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굴 기다려요? 우리가 회복될 걸 기다려요. 왜 그날이 우리가 회복될 날이야. 근데 계속 이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죄 때문에 파괴된 상태인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자연하게 이제 요새 뭐 재생 뭐 미세먼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환경은 제가 봤을 때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 사관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어차피 이렇게 갈 거 예언대로 그냥 우리 환경 오염 시키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보호하려고 하고 하더라도 전쟁은 아마 늘어날 것이며 그다음에 환경 파괴는 더 심해질 것이며 이 피조물의 질서는 더 엉망진창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피조물도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피조물도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회복될 날이 내가 회복될 날이야.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꽃하고 나무 꽃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하나님 노래를 음. 막 살아서 움직이는 이렇게 향기도 내고 그 찬양 중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사막에 우리 넘쳐들이요. 어, 생기 엄청 샘이 저물으리라 사망이 그러면서 그뭐 꽃을 피어나는 어린이가 사자부를 사자굴에 손 놓고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루어진 근데 거. 진짜 간증 보면 다 공통된 점이 그거더라고요. 꽃이 막 노래한대요. 아, 굉장하게. 목사님 이렇게 딱 그 상황이 정해져 있더라도 저희는 하나님 기준대로 환경이 어차피 계속 오염될 거고 전쟁이 계속 생기고 끝을 향해 가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 계명대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라? 뭐 이런. 오 예성이 놓고 있어. 그 제대로 네. 두려움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사실 전쟁 공부했거든요. 성경을 몰랐을 때는 마스크를 뭐가 좋은지 맨날 사대고 막 이랬는데 사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자유함은 있어요. 사실. 이제 좀 역사를 보는 눈을 이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파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원래 사실 파괴됐으면 이거 그냥 끝났는데 노아의 보존 언약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계속 무시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도 하셨죠. 이 땅은 어떻게 점점 악을 치닫게 될 것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놀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잘 가고 있구나. 그러나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이 회복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피조물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환경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끌고 가시고 붙들어 가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시면 돼요. 사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그 로마서도 많이 읽고 했는데 그분 설교 중에서 그 어떤 설교는 그분이 세계 대전 속에서 쓰신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막 사이렌 울리고 그래요. 미사일 떨어진다고 하고 정말 죽음이 자기가 앞에 코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부딪혔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실제인가.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 이야기가 나왔죠. 지성이 그 뱀이 사탄이냐 그거 물어보셔서 자 이제 하나만 이제 여기 요거 부분하고 이제 좀만 쉴게요. 자 창세기 쭉 갑시다. 빨리 보냅시다. 자 창세기 3장.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오염도 됐고 죄책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책임 전가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비참한 형국이 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형벌이 떨어지는데 14절로 이제 사탄이 가장 비참한 현실을 가게 될 것을 뱀이. 자 그 다음에 16절 여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인치라는 고통을 보내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건 4장 7절 가보세요. 4장 7절 가보시면 맨 뒷부분 죄가 너를 원하나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죄는 너를 원하나 영어 성경에 desire to have예요. 너를 소유하기를 갈망하나. 너를 갖고 싶어서 죄가 갈망해요.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의 소유가 돼줘야 돼? 아니죠. 너는 오히려 그 죄를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설교한 거 기억하시면 이거 아셨을 거. 이거 뭐 부부 관계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들 막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여자는
가지려고 디자인, 갈망해요. 근데 남자는 너를 뭐 할 것이다? 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어쨌든 여자들은 남자를 뭐 해보려고 해? 컨트롤 해보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가져오려고 하죠. 김승택 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안 그래. 아마 놔주셔야겠죠? 하나는 설거지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거 조정하려고. 근데 결국 남자가 힘이 세서 결국 남자가 누를 하긴 해요. 맞죠? 그게 이제 여자에게는 이제 조심했어요. 말을 안 들어. 진짜. 근데 결국 이게 뭐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남자가 나를 다스리는 거. 근데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이렇게 하려는 거 이것들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관계 속에서 서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하나님이 여기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학자 중에서 홉스가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건데 만인의 내용 뭐예요? 여기 단어 아시는 분? 홉스 만인의 투 제. 홉스라는 철학자가 역사를 사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회를 딱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사람하고 뭐 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그 아이들한테 지금 일켜주고 있는 위인전들 다 보시면요. 그 위인들이 어떤 위인들이에요? 다 다스리는 자들이죠. 눌러하는 자들이 눌러자는 맞잖아요. 계급적으로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리에 가는 게 위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그거를 뭐라고 해요? 꿈꾸라고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게 전부다 이겁니다. 가정에서도. 위인전에 대한 분별을 필요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위인전을 읽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건. 사실 이번에 여름에 여름방학 때 그 감정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그걸 하거든요. 이렇게 방학 동안에 써서 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위인전이었어요. 애들이 이제 쓰는데 하이를 생각해보니까 이제 관계토 대항이나 뭔데 다 막 이건 거야. 그 조카를 죽이고 왕이 돼서 찬탈을 하고 그 세력을 모아서 대지를 넓히고 근데 읽다 보니까 하이가 조카를 죽이고 그러니까 느낀 점수는 조카를 죽이고 힘을 모아서 대륙을 건설하고 막 이때 이게 내가 성경책이랑 비슷하네요.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과연 이게 위인을 배우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더 이상. 그래서 하이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역사는 힘이 있고 이긴 자 편에서 이걸 쓰기 때문에 엄마는 그러니까 하이리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야? 위인전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이 사람이 조카를 죽이고 이 힘을 모아서 수청을 하잖아.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목사님 그러면 위인전 그대로 그 있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위인전이요? 안 분별할 좋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위인전이요. 결국 네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남을 지배자가 되어. 깔고 뭉개는 성경적이지 않지. 위인들중에서는 물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도 있지만 뭐 슈바이처 박사나 아니면 음악가들이나 다른 분야에서 각각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안에도 분명히 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부모들이 읽으라고 하는 거는 좋아. 슈바이처 박사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명성을 떨치라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부모가 위인전을 읽어주되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기독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하면 모르겠지만 유인전 중에 제가 볼때 한 90% 이상은 전부 그 인본주의적입니다. 다 죽였더라고요. 다 가르칠 거면 차라리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 나는. 왜냐면 일단은 위인전 자체가 기독교적이진 않잖아요. 맞죠? 물론 그 중에 뭐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몇 명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묻게 된 게 그 간디 있잖아요. 간디. 그 간디는 이제 그 저항을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되어라. 수준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없는 그런 저항 운동은 사실 죄입니다. 모양은 좋게 보이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게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차라리 위인전은 차라리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사람 잘 먹고 잘 살았지. 넌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이런 어떤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걸 예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되거라. 이거는 전혀 제가 봤을 때 기독교적이지 않죠. 위험을. 세상은 항상 리더를 만들게 하고 남보다 더 갖고 남보다 더 많이 베푸고 베푼다는 게 뭐예요? 많이 일단 가져야지 베풀 수 있잖아요. 그 탐심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부시대는 항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결국 자기 탐욕이나 결국은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 해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해도 선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어떤 그런 세계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게 되게 치졸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위인전 저도 엄청 많이 읽었는데 하율이가 그 느낀 점을 쓴 걸 보고 놀란 게 이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나도 이 사람처럼 힘이 세고 나도 이 사람처럼 똑똑하고 막 결국은 지배자의 위치. 부추기더라고요. 하율아 이거 엄마가 미안하지만 양심상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너한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할 수가 없겠다. 결론내는 이거 그냥 네가 판단해라 라는 말 같은 세상 계속 우리한테 지배자의 위치에 가라고 종용하죠. 결코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성비로우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고 거저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성경을 가르치지 위인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위인은 예수님만 위인이시지 무슨 사람 위인이에요. 위인이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도 위인전에 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위인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또 다윗처럼 너희들 앞에 있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골리앗을 때려 잡은 것처럼 때려 잡아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죠? 성경은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있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공. 그 연약한 죄악에 찌들어 있는 그 다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포커스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위인전 너무 많이 읽히시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분별하시면서 자 우리 요것하고 빨리 정리합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옥령귀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까. 이건 노동에 대한 비참하네. 여기서 보시면요 여자도 그렇고 여자도 16절 보시면 내가 수고가 있죠. 수고 17절은 뭐예요? 또 내 평생 수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뭐가 생겨요? 수고. 우리 인사할 때 헤어질 때 수고하세요. 이 사실 이거 고생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좋은 말 아닌데 그전에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없었죠.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죠. 근데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이 수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특별히 이 노동의 수고를 그 다음에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하다가 나중에 결국 어디로 가요? 죽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누구 얘기해요? 우리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 찍는 겁니다. 이 의사가 정말 정확한 의사다. 그걸 확신하시고 그런 은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인간이 먹은 날이 죽음인데 죽음이 이제 4단계 거쳐서 오죠.
영어로 쓸게요. 왜냐면 이게 두 번째 게 한국말로 마땅한 게 없어요. spiritual death. 같이 써달래요. 예? 건의가 들어왔어요. 한글로 의미도 써달라고. 이거 영적 죽음. 우리 공부할 때부터 못 봐요.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이터널 데스. 이건 영원한 죽음. 이건 이제 슬로우 데스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표현할 때 점점 죽어가는 거. 진짜. 그래요. 점진적 죽음이라고 합시다. 오, 제가 이 단어를 진짜 몰라서 영어. 했나봐요. 아, 어찌해. 봤어요. 목사님이 칠판에 있는 글을 지웠어요. 집사님의 단어로. 오늘 밥 사야겠다. 그죠? 인간이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어요. 왜?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리추얼 데스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두 흙. 그럼 거길로 끝납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어디로 가요 이제? 영은 불멸하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이라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 자비가 없는 공간인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바로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아요. 그 과정이 뭐냐면 점진적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모든 고통을 다 겪는 거야. 병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체적 죽음을 죽고 영원 불멸하니까 어디로 가요? 이터널 데스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인간이 갖게 된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이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야, 성경이 진짜 우리 인생사의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지금 낱낱이 회고하고 있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밝히게 보여주는 거죠. 의사가 우리를 회고한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 오늘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파헤쳤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해요? 처방전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방전도 어떻게 해요? 정확한 거예요. 그 처방전도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잘 받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 비참한 현실들을 갖게 되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의 원인과 기원을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처방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의 청년처럼 근심하였으나 주님을 떠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근심하고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신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정직하게 묵상하고 살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